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요, 인도에서 파견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에서 여성이 혼자 지내는 것은, 또 외국인이, 이방인이 그 낯선 땅에서, 또 더군다나 이 인도라는 곳에서 여성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못 버티고 파견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돌아오는 게 허다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 근무를 갔는데 외로운 거예요.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한인들이 거주하는 한 지역에 그렇게 들어가서 월세가 좀 비쌌지만 거기에서 함께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한국 사람들, 인도에 온 한인들과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인도에 어떻게 왔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회사에서 파견 왔다, 여기에서 몇 년간 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몇 년간 스펙을 쌓고 더 그 이후에 몇 년 이후에 그 삶이 더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 이 가운데 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왜 이 인도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묻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얼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또 만났대요, 이 자매가. 그래서 직장 내 관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상사나 동료나 이런 어떤 대하는 어떤 언어라든지 태도 자체가 일반 회사원들과 달랐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저들에게서 느껴지는 향기와 어떤 영적인 그 느낌, 좋은 평안함, 이런 것들에 도전을 받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향기로운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온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좋은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어떤 항목들이 쭉 나열시켜서 좀 알려주시면 제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3가지만 열심히 해라.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봐라.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들어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자, 그러면 악한 생각이, 또 그 나쁜 생각이,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일단 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 3가지만 알려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랑 대화를 마친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양식이 무엇인가?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세세하게 그렇게 알려주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매의 어떤 그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제가 또 도전을 받았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분명히 삶 가운데 향기롭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요, 우리의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군인들이 퇴역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별명이 있다면 소로마, 제2의 로마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또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굉장한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고, 수많은 혜택들이 시민권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어서 특별 대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금도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빌립보 시민들은요, 빌립보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답게, 빌립보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과 긍지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민답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시민답게라는 표현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빌립보시에 살지만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 빌립보에 사는 그 시민권자로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도시에 살지만 긍지를 갖고 살아가라. 하늘 백성임의 그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삶입니다. 협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민들은요, 서로 싸우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거룩한 제사를,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 수직적인 관계. 근데 십자가를 보면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옆으로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의 이 어떤 원수된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화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소유나 피부 색깔이나 사회적 어떤 지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합력하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답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존재가 있죠.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요, 끊임없는 분열로 점점 갈라지고 있죠. 점점 더 갈라지는 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빈부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문화 간의 갈등이 있고, 인종 갈등이 있고, 또 요즘은 젠더 갈등도 막 심하지 않습니까? 아, 여자가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또 남자가 그런 얘기도 안 돼요. 요즘은. 예, 난리 납니다. 예. 정치 갈등, 모든 갈등을 자꾸 쪼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쪼개서 분열하게 조장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세상의 갈등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문제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치적 견해가 같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런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 누런색을 더 좋아할 거야. 한쪽 색깔에 너무 치우쳐서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려요. 교회 안에 와서 다른 색깔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신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분열을 무엇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까? 복음으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다 이해를 하고 용납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길, 하늘의 지혜, 하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됨은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 이해타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잘 통해서 생각이 비슷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 때문에 내 어떤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는 죽이고 복음은 높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통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복음과 주님을 위해 우리를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공동체의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도록 정치적인 것, 이해타산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다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높이시며 나아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968년도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던 프라하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알력이 생기면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6명의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모든 장로님들이 용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7명의 장로님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화목하게 되고 흩어졌던 모든 교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유고슬라비아는요, 소련의 공산 정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KGB는요 기독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만은 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그 교회 리더십인 7 장로를 한 명씩 불러다가 다른 장로님 욕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욕하고 분열을 이제 조장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명의 장로님들 모두가 어느 한 명 할 것 없이 모두가 나는 내 형제가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복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더 큰 그릇으로 용납하며 나아간 거예요. 나중에 기가 질렸던 KGB 장교는요, 손을 들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교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손을 탁탁 털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슨 미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을 포함한 그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더 위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과 담대히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때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요, 갈라지기 쉬워요.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상처 줬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적과 고난에도 두려움 없이 복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적이 공격해와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맞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며 박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휘둘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특히 언제 많이 봅니까?
전도할 때 많이 보내. 이거 이렇게 나눠주면 거절하면 어떡하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웃집 문고리에 딱 올려놨는데 그 봉투가 다시 내 집 문고리에 딱 걸려 있을 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옆집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대요. 몇 번을 했는데 또 편지까지 썼는데 돌아왔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좀 어쩌면 막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하는 그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위협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너희가 사회 어떤 길드, 그 어떤 그 상권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거야. 먹고 사는 거 많이 힘들어질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이런 어떤 위협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름이 좀 어렵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시저가 아니라 정말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한테 체포되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는요, 크리소스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벌을 내릴까 신중히 고민하면서, 야 크리소스톰아, 너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를 추방할 거야.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하늘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는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른 누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겠어,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친구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노한 아르카디우스 황제는요,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크리소스톰이 대답했냐면,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은요, 환경, 투옥,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놓고 협박하는 세상의 왕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예배 생활을 하다가 나의 것이 하나 두 개,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런 끊임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란이, 또 여러 어떤 대적자들로부터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 29절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은 강조했죠.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탄탄대로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 조금 편한 신앙생활, 그런 것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라한 교회, 작은 직장, 가난한 집, 그리고 힘든 어떤 신앙생활, 이것이 무슨 은혜냐고, 은혜라고 말할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이 은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재수없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몬은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과 구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대립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처럼 이게 달랑달랑 메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또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실패의 고난이나 절망의 고난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보장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고난을 받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라고 묵상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힘쓰십니까? 부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